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의 신앙에 진정성이 있었는가? 지난 시간에 요아스는 다만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여호야다라는 좋은 지도자 아래서 좋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소 형식적인 신앙이었다 그랬습니다. 성경 기자는 기록하기를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한마디로 그의 신앙은 전폭적인 신앙, 전폭적인 순종, 완전한 신앙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건물을 수리하는데, 성전을 수리하는 데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에 전심을 다하였다는 그런 내용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 수리는 애를 썼으나 예배 자체에는 별 신경을 안 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만약에 예배에 집중하는 자였다면, 예배에 성공하는 자였다면 그렇게 어이없게 무너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였다면 다메섹 왕 하사엘이 쳐들어왔다고 거룩한 성물을 그렇게 쉽게 내어줄 수가 있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성물을, 그 거룩한 물건을,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는 그 물건을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쉽게 내어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시지요? 다윗,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데도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빠져서 떨고만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울왕조차도 싸움에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하였던 때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섭니까? 어린 다윗이 나섰습니다.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드려야 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 순간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그 지팡이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들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그는 분명히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2011년 첫 번 금요기도를 참석하면서 여러분 분명한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건물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쌓아나가는 것, 이것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도 중요합니다. 교제도 중요합니다. 전도도 중요합니다. 교육도 훈련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예배자,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예배자,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먼저 2010년을 돌아보며 나는 과연 얼마만큼 예배에 성공했었노라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며 풍성한 은혜를 받았노라고 이렇게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러면서 2011년 여러분 첫 번째 금요 기도회를 드리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요아스처럼 외적인 것에만 너무 치중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몸만.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앉아 있는 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자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2011년 결심합시다. 주여, 내 몸만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형식에만 얽매여 신앙생활에 의무를 다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결심합시다. 그러면서 예배에 적극 동참하는 자가 됩시다.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여 찬양을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하나님에게 집중하겠다고 이렇게 결심합시다. 은혜 받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내가 금요기도에 와서 금요기도 때 은혜 받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결심 속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배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읍시다. 아멘으로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부분은 없는지요?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나의 마음의 상태는 아닐런지요? 여러분,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나는 뻥 뚫렸다. 뭔가 허무감에 내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고 느끼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일이 너무 꼬이고 안 되어서 막혀서 누군가가 나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악한 영이 나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절망감에 빠진 분은 없으십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배에만 성공하면, 여러분, 예배에만 성공하면, 그래서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만 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편이 되어주시면, 여러분, 다윗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다윗만 골리앗을 꺾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두려울 것 없습니다. 이제 예배에 성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붙들고 정말 주님 만나면 그 이름의 능력 마음껏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심으로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능력을 내 것으로 소유하시면서 승리하는 2011년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